깨어있는 목자와 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먼저 그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제 회상하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이는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지난주에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했던 일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죠, 지금. 같은 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잘 들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자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건 이게 뭐예요? 이게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7절에 이걸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러고는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27절에 보면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친밀한 사귐으로 성령 안에서 이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사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우리가 잘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이 의와 평강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며 살고 계세요? 의와 평강을 잘 누리며 살고 계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발 좀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심을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의 삶을 맛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전한 게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랬던 그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걸 안다. 보지 못할 걸 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하게 될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왜 보지 못할까요? 왜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까요?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뭐예요? 성령께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될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로 가서는 이제 성령께 이끌려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아시아는 로마 동쪽이잖아요. 이제 로마 서쪽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성령 안에서 자기의 삶이 자기 인생이 어떤 삶이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잘한다. 이 얘기를 듣고는 에베소 장로들이 좀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아직도 여전히 지금 장로들은 지금 바울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바울이 제자들이었으니까 바울을 의지하고 있는데 다시는 못 본다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장로들이. 그러면 아마 바울이 전하는 이 당부의 말을 마치 유언처럼 그들은 아마 귀 기울여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그 전에 먼저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역할이 있는데 내가 그 역할을 이제 다 했다. 다 마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이에요.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마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는 이 말은요, 에스겔서 말씀을, 구약의 에스겔서 선지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되게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핏값을 내게 찾으리라. 이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 파수꾼은 누구냐면 파수꾼 하는 말이 차파, 히브리어로 차파인데 이게 망보다 지켜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에서 이렇게 망루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지켜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 지켜내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걸 비유로 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내는 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을 좀 잘 전하고 가르쳐서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에게 맡긴 영혼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면 그때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완악해서 듣지 않은 거라면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요,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파수꾼의 역할 중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자, 누굽니까? 목사들이죠.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죠. 목사들.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물으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쳤냐?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다면, 그래서 영혼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도 함께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일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영혼을 돌보는 자, 정말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바울은 그 책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래서 모두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서 27에 그 이유를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 그리끼지 않고 내가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피에, 너희 모든 자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끼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20절, 21절에서도 우리가 그리끼지 않고 바울이 전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유익한 것 중에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뭐예요?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이걸 그리끼지 않고 다 전했어요. 그리끼지 않고 다 전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일,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잘 한다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끼지 않고 다 잘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불편해해도, 영혼들이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아무리 부담스러워한다고 해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임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담스러워하고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낌 없이 잘 전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제대로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리끼지 않고 다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면 진짜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왜 죽음을 얘기해? 부활을 얘기해야지. 아니, 왜 죽음을 얘기해? 죽음만 얘기만 하면 막 저도 막 거부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음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요. 그 위에 모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이걸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절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을 다 했다. 책임을 다 했다. 파수꾼의 책임을 다 했다. 왜 바울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당연히 그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 거죠. 파수꾼의 책임을 다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책임을 다 하는 자가 되라. 나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에베소 장로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하나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삶. 이 삶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다라는 이 말은요, 주의하다, 집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세코라는 이 말은 집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을 살피고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라.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파수꾼으로서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같은 말 하는 거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라. 자기를 살펴야 양떼를 제대로 돌볼 수 있으니까 자기를 살피고 양떼를 제대로 돌보는 이 일에 집중하라. 파수꾼의 일에, 파수꾼의 역, 하나님께 맡기신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여기에 집중하라. 왜 이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독자. 감독자라는 말,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인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위에서 바라보는 자 이런 말이에요. 위에서 바라보는 자, 위에서 지켜보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의 뜻이 차파도 똑같아요. 망보다 지켜보다는 뜻이거든요. 파수꾼이에요. 감독자가 곧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감독자.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표현을 좋아하냐면 유대인들은 성숙한 자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감독자, 이 파수꾼, 이 감독자를 장로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장로, 나이 많은 자라는 뜻이거든. 나이 많은 자 또는 성숙한 자, 어른이 된 자 이런 뜻입니다. 장로들은.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양을 치는 자. 양을 치는 자. 이게 뭐? 이게 목자? 이게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살피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인데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의 뜻은 양을 치다, 양을 먹이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의역을 한 거죠. 보살피다. 양을 치다, 양을 먹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포이맨인데 이게 목자라는 뜻이고요. 이 포이맨이 라틴어로 바뀌면서 라틴어로 나온 단어가 파스토르. 그게 이게 영어로 굳어진 게 페스터. 그게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파스토르는 목장을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초장을 관리하는 자, 양을 먹이는 자, 양을 잘 돌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파스토르.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자의 용어로 쓰기 이제 페스토라는 단어죠. 페스토. 같은 말. 양을 돌보는 자는 뜻이에요. 양을 먹이는 자. 정확히 말하면 양을 먹이는 자. 양을 잘 먹이는 자. 이게 목자, 이게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감독자, 장로, 목사, 다 뭐예요? 영혼들을 잘 돌보고, 영혼들을 잘 지키고, 영혼들을 잘 돌보는 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원래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 단어. 감독, 장로, 목자 다 같은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근데 이게 이제 2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제도화가 되죠. 교회가 이제 제도화가 되면서 장로 중에서 이제 분리해서 그 중에서 이제 목사와 감독은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장로는 목사를 보좌하는 평신도 지도자의 호칭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게 된 겁니다.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가톨릭에선 감독이라는 이 호칭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게 붙여주는 호칭으로 쓰게 됩니다. 감독이라는 호칭을. 그게 이제 주교예요, 주교. 주교, 영어 비샵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샵이라는 단어가 에피스코포스라는 헬라에서 나온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위에서 지켜보는 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비샵이라는 영어 명칭이 비샵. 근데 이게 감독, 이게 가장 높은 직책인데, 가톨릭에 쓰는 표현인데, 이게 개신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개신교에서도 감리교가 이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 위에, 이제, 이 호칭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감독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감리교에서. 최근 들어와서도 개신교 안에, 마치 목사 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슨 직분을 주신 것처럼 감독이라는 호칭을 쓰는 그런 개신교가 있는데, 다 여기서 가톨릭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감독이나 목자나 다 영혼을 돌보는 자예요.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영혼을 지키는 자.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라 누가 영혼을 돌보는 감독자, 목자로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세웠느냐. 성령께서 세웠느냐, 아니면 사람이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시다는 게 뭐죠?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세우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자. 이게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선교사로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세웠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한다는 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나타내는 걸 같습니다. 당시에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항상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이렇게 리더들과 교회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세우는 것. 이게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이거 다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거. 사람이 세우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움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외모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0절,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사람이 아무리 제대로 보고 그 능력을 판단하고 뭐 제대로 아무리 봐도 사람이 보는 건 외모예요.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체험이. 그 여기까지는 좋아요. 더 문제는요. 사람이 어떻게 세웁니까? 인정으로 세우고 뇌물을 받고 세우는 세상에서처럼 인정에 끌리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편인 사람, 인정에 끌려 세우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아 세우는 이런 일들.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기도는 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미리 리더 안에서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제대로 성령께 간절히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감독자, 목자,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서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잘 따져보면 그 핵심적인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목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감독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짜 감독자 목자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세우는 거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잘 쫓아서 감독자, 장로, 목자, 리더를 세워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수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하죠. 투표도 하고 거수도 하고 다 합니다.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성령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게 있어야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자로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자로 감독자, 장로로, 목자로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가장 합당한 리더, 가장 합당한 장로, 가장 합당한 감독자가 누굴까요? 그 감독자의, 목자의 그 자격 조건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말씀하고 디도서 1장 말씀이죠. 거기 보면 감독으로 세우려면, 장로를 세우려면 하면서 쭉 자기 조건 나오잖아요. 그걸 다 이제 요약하면 한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 자기 고집이란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거만함이 없는 자예요. 교만함이 없는 자예요. 자기 고집이 없는 자. 또 술 취함이 없는 자. 술 취함도 교만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술 취함이 없는 자. 그리고 절제하는 자. 그리고 신중한 자.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이게 리더의 자격 조건을 요약하면 7가지가 되는데요. 이걸 더 압축하면 결국 겸손과 절제와 사랑인 겁니다. 술 취함, 이 자기 고집과 술 취함이 없는 게 이게 겸손한 자거든요. 겸손한 자. 자기를 내려놓은 자예요. 겸손한 자. 절제와 신중은요,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내면이 강한 자예요. 절제라는 말은 우리는 절제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앵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내면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면이 강한 자. 신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프렌이라는 단어야. 소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내면이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내면이 강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와 신중이 내 안에 내면이 강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놓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잘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보고, 그리고 먼 이웃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겁니다. 요즘은 나그네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나그네가 많아요. 왜냐면요, 요즘은 나그네가
없죠. 있지만은 나그네가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나그네가 없어요. 우리가 뭐 나그네 대접 요즘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옛날에는 여관이 없어요. 변변한 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 나그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요건 이게 다 이웃 사랑인 거예요. 가족을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잘 돌보고, 그리고 먼 이웃들이 나그네들을 잘 돌보는, 그들을 잘 대접해주는 이 사랑.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다. 성령의 열매들. 그러니까, 이 장로, 그리고 뭐 이 감독자, 이 목자, 목자의 자격, 이 요건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압축한 구절,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 리더의 자격 조건, 감독자, 목자의 자격 조건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사역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를 모아놓고 누구를 사도 후보로 리더 사역자의 후보로 추천하라고 합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그러니까 리더의 자격 조건, 장로, 이 목자, 이 감독자의 자격 조건은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입니다. 늘 성령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늘 성령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이 겸손과 이 절제와 이 사랑의 열매를 잘 내놓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자. 이게 목사의, 이게 장로의, 이게 감독자의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감독자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를 감독자로 세울까요? 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를 목자로 세울까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돌보는 양떼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의 피로 산 교회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산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샀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성부와 성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 성부, 성자,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예요. 하나님 자기. 하나님 자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거죠. 이 교회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르는데,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소유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유가 그냥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그래서 이 소유라는 단어가 이 대단히, 정말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보석이라는 단어예요. 세굴라라는 뜻이. 정확히 번역하면 특별한 소유예요. 다 잃어도 절대 하나님이 잃지 않는 소유. 다 빼앗겨도 절대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소유. 특별한 소유. 가장 소중한 소유.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과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가 됐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피로 사신.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교회를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형편없어 보이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가치, 정말 하나님 피로 산 존재, 너무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영생과 부활을 사는 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이 존재됨을 알아보고 그걸 영혼들에게 깨워줄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누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보면서, 매일같이 넘어지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누가 이걸 알아봐 줍니까? 누가 세굴라로 알아봐줘요? 보수과 같은 존재를 누가 알아봅니까? 특별한 존재라고 누가 알아봅니까? 하나님께 너무 귀한 존재라고, 영생과 부활을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알아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교회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감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주고 그걸 매일같이 깨우쳐주라고, 영혼들에게. 그걸 몰라서 넘어지니까, 양들은 늘 그걸 몰라서 그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매일같이 넘어지니까 매일같이 그걸 좀 깨우쳐주라고. 이게 돌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충만자로 감독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렇게 세움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자신을 성령 충만하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이걸 깨우쳐주는, 양들에게 이걸 깨우쳐주는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자기를 살피고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양떼들을 해치려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잘 전하던 바울이 있을 때는요, 이 이리들이, 이 교회를 해치려는 자들이 별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워낙 바울이 복음을 너무 잘 가르치니까, 진리를 너무 잘 깨우쳐 주니까 힘을 못 쓰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반드시 교회를 해치려는 이 악한 자들의 책동이, 악한 자들의 역사가, 이 악한 자들이 반드시 역사하게 될, 활동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악한 자들의 종류를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양들을 공격해서 양들을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사나운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 예나 지금이나 교회 양떼를 노리는 가장 강력한 대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인데,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대적은 거짓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죠. 당연한 거죠. 어줍지 않은 세상 지식을 자랑하면서 대중들을 호도하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 무슨 교수들, 무슨 언론인들, 무슨 정치가들, 이들도 물론 위험하지만 교회가 왜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양들이 그들에게서 속아 넘어가니까. 그들 거짓 선지자,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양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응? 이들도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자는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 실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죠. 신천지 같은 자들이죠. 또 이들이 누굽니까? 세속주의와 정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들입니다. 세속주의와 정치 이데올로기, 이걸 다른 말로 저 정나라하게 표현하면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들. 이들이 위험합니다. 이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분간이 안 돼요.
말할 때 예수를 말하고,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하고, 말할 때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와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교회의 믿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멸시하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을 멸시해요. 십자가를 멸시해요. 그들에게는 권력을 위한 돈과 권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는. 돈 벌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 교회가. 권력을 가지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꾼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간이 안 되니까 많은 양들이 거기에 속아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추종하면서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죠.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책동에 휩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잘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참된 가르침, 이 진리를 잘 배워서, 참된 가르침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피 안에서, 예수의 피로 산 자, 예수의 피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 영생과 부활을 사는 존재라는 이 진리를 매일 듣고 이 진리를 잘 깨닫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악한 자의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그들은 장로들 내부에서 나타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지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비틀어서 그걸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그러진 자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른 유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왜곡되게 받아서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왜곡시킨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런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이걸 왜곡시켜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걸 왜곡시키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 어느 공동체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좀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방심하지 말라고. 누구도 안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나는 절대 거짓 선지자가 안 넘어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안심한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그들은 제자들을 끌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고 나와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면 반드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자. 마치 자기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냐.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비틀어서 깨달았어요. 비틀어서 깨달은 자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 자기의 새로운 대단한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자를 끌고 나가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 선지자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복음의 왜곡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의 왜곡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 늘 이 안팎으로 복음의 왜곡에서 나온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미혹에 쌓여 있는 겁니다. 늘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공격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거기에 속아서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사나운 일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하는, 양떼들을 잡아먹으려는 이 사나운 이리들이 늘 덕시덕시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깨다가 그걸 굳게 붙드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걸 굳게 잘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일깨어, 번역을 좀 너무 여기 핵심은요, 여기 일깨어라고 번역이 있지만 일깨어는 단어가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라는 이 말은요, 이것도 앞에서 썼던 파수꾼이라는 단어, 차파, 그리고 이 감독자라는 단어, 에비스코포스, 이 단어가, 이게 망보다 지켜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깨어있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주단어예요. 이 본문의 31절의 주단어의 명령이에요, 명령. 깨어있으라. 명령으로 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라는 건 분사예요, 분사. 깨어있대.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핵심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게. 잘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 지키는 거. 깨어있는 건 잘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덕실거리는데, 사나운 이리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나운 이리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는 거,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내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를 잘 깨닫는 거잖아요. 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니까 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깨우침이에요. 이게 교회의 깨우침이란 말이에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기 전에 내 그리스도가 사심을,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걸 잊지 않고 늘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깨어있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깨어있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를 잘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양들에게 잘 알려주는 일을, 양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에요. 이게 목자의 깨어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에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 눈물로 훈계했다는 말은요, 많은 사랑으로 진리를 깨우쳐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 영혼들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그 영혼들,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오직 그들이 진리를 깨닫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진리를 깨우쳐줬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영혼들을 좀 사랑해서,
눈물로 영혼들을 좀 사랑해서 그들이 오직 진리를 깨닫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맡기신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깨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깨어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있어야 돼요.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자,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상들에게 잘 흘려줄 수 있는 깨어있는 목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잘 보면 이 기도예요. 이 기도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요, 이거예요.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매일 와서 평균 1시간,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데 기도는 항상 이 기도입니다. 앞부분 한 30분 정도는 이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내가 정말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아주 신기한 건요. 제가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를 간절히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영혼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달라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제발 좀 잘 깨닫는 자가 되어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제발 좀 잘 깨닫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활을 사는 자임을 제발 좀 잘 깨닫는 자가 되어달라고. 한 영혼 그걸 위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양들이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제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진리를 깨우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교회가 힘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리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나운 이리들한테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한테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지금 우리 주변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TV만 틀면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말고, 부활 같은 거, 그런 거 뭐, 세상에 무슨 꿈나라냐, 그런 게 어딨냐. 응?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쏟아내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것이지. 세상에서 행복한 게 최고인 것이지.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끝날 때 그냥 굿바이, 안녕 하고 끝나면 얼마나 멋져. 이 무신론자들이 쏟아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내는 이런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요? 어떻게 막아냅니까? 정말 목자가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이 진리를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목자가 되려고 기도하시고,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를 잘 깨닫는 자, 진리를 잘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끝까지 사나운 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영원토록 영생과 부활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야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리들은, 사나운 이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멸시하려고, 아버지여, 거짓말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 모두가 정말 깨어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여, 정말 깨어있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아버지여 정말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붙들게 하시고 가장 멋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영혼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걸 아버지 하나님 이걸 듣고 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성령을 붙들고 늘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십자가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부활을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여 깨닫는 그런 아버지와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교회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에게 당하는 자가 없도록, 사나운 일에게 당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